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작게는 100년에서 크게는 300년간 축적한 부를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이루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은 한 자리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용 한파, 세계적으로 경제 빙하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공 만능주의, 성장 만능주의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제만 회복되면,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기준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에게 우리는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 가계부채율 1위, 온갖 불명예스러운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1970년, 8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맞물려 한국 교회에도 성공 만능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강단에서는 성공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말입니다. 최근에 실린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불교가 32.9%로 1위, 카톨릭이 29.9%로 2위, 유교가 11.3%로 3위, 개신교가 6.8%로 4위로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샤머니즘 3.9%보다는 조금 높고 유교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큰 성장은 했지만 성숙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수많은 부조리와 문제와 갈등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큰 문제죠. 그런데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 길어야 20여 년이 되면 성장은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의 속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20여 년 이후부터는 노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80년으로 보면 성장은 2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년은 무엇이냐?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 몸이 아무리 노쇠해도, 내 몸이 아파도 계속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상향성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목적 지향주의입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지만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룬 사람은 오히려 자만과 오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장은 가급적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간이역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하향성입니다. 내려올 때 만들어집니다. 언제 사람이 성숙해지느냐? 밑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배한봉이 쓴 육탁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어시장에서 생선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고 쓴 구절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가서 회를 먹을 때 주문을 하면 그 주인이 뜰채로 생선을 건져서 바닥에다가 내려놓죠. 그러면 그 생선이 바닥바닥 하면서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물고기가 언제 가장 큰 힘을 내는가? 물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을 칠 때 큰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바닥으로 던져졌을 때, 그 차가운 바닥에 내 몸이 부딪혔을 때, 생의 마지막이라는 죽음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 가장 센 힘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나의 삶으로 흡수해냈을 때, 그래서 내가 성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정점으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수십억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도 500에서 7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17세기, 18세기보다 지금 이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는데 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 비밀을 밝혔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 소리의 비밀은 나무의 재질에 있었습니다.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거듭되었는데 나무들이 이 추위 동안에 성장하는 대신에 매우 내밀해졌습니다.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것은 따뜻할 때 자란 것이고 간격이 좁은 것은 추울 때 자라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테의 간격이 극히 좁다라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에도 나무는 내부적으로 매우 내밀해짐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빙하기의 추운 날씨에서 나무는 성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밀하게 자라는 성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그 진통을 아름다운 선율로 녹여낸 결정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의 성도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성장하는 교회에서 성숙하는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조차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도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교회에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리스도교를 없애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그들은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내밀해졌고 단단해졌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누구에 비유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육체대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오감대로 행동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육신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숙한 성도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분노와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아픔을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나의 분노와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인내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절망과 슬픔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일주일 전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 그 전날 아침도 아니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베드로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벌써 기도를 6개월을 했는데, 그동안 기도를 1년을 했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했던 것인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풀려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패색이 짙으면 관중들이 경기를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가 경기를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했지만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거의 경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그냥 나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꾹꾹 누르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응원을 했는데 거짓말같이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더니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 가서 역전골을 넣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짜릿한 기도의 역전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풍랑이 이는 무리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잠시 걷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에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지 말아라.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자제시키시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에이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썼던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평상시에 잠이 많아서 잠자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절망해서 자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베드로를 급히 깨우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숙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믿음에 성숙했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해에 대해서 순종했나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이해해서 출산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순종했습니다. 12세기 초에 영국의 대주교를 지냈던 세인트 엔젤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들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가락과 코가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때 순종하며 갔을 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장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성숙은 낮아질 때 얻어지는 겁니다. 성장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멈추지만 성숙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성장은 있는데 그에 맞는 성숙이 없다면 결국 그 성장은 나를 해치는 위험한 칼이 되고 맙니다. 열정도 있고 신념도 있는데 성숙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넘어 성숙해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